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보좌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중에 우리 마음에 기쁨 넘치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노래하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와 엎드려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지와 티끌인 인생입니다. 하오나 우리가 먼지와 티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친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형편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더러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마음에 기쁨이 많이 상실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것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겨운 현실이지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우리의 삶을 꾸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형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 주의 백성들,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도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그 삶의 자태를
세워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양의 형편들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나가고 어린이집에 나가고 또 이제 학교에 나가야 되는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더러는 나가기도 하지만 많이 묶여서 아직 개학하지 못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어렵게 수업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합당하게 세워지며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또 여러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며 일하는 우리의 장년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의 인도를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교우들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주의가 요청되는 대상들이기에 요양원에 계셔도 요양병원에 계셔도 면회조차 사절된 그런 상황이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또 힘겨울까 염려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분들의 영혼, 육체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이 지나기까지 주의 성령의 평안함으로 안위하심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해야 하지만 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일 때문에, 군복무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러르며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서 멀어지고 이웃 사랑에서 물러서는 어리석음 가운데 서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 북미와 유럽과 전 세계 각국의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 모든 상황도 우리 주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온 세상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가 택하시고 부르실 백성들을 복음 안에서 은혜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여, 꼭꼭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여러 나라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의 문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한 목적을 따라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그 손에 수고를 복주시되 수고에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마음과 육체와 모든 삶과 주변의 관계와 여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막힘이 없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3절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히브리서를 설교했고요. 수요일에도 설교를 했는데 오늘 주일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우리가 요즘 매우 심각하게 실감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머물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전, 평화, 영구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나그네 삶이죠. 머물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허무함의 탄식을 쏟아내며 어두운 인생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어두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장차 올 곳. 그 영구한 도성은 사고와 재난, 질병으로부터 흔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나라에는 죄의 저주가 이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재난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이 히브리서 말씀에 성경은 하늘까지도 진동케 될 거다. 그 종말의 상황까지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선포하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재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구한 도성, 여기 장차 올 것이라고 말하는 영구한 도성이 우리에게 임하여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그 영구한 도성, 장차 임하여 올 그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보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요.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시죠. 여기에서 한 단어를 찾아볼까요? 먼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은혜 받은 우리, 은혜로 마음의 눈이, 귀가 열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여기 15절에 한 단어, 뭡니까? 찬송이죠.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구한 도성,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거든요. 찬송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이 우리가 자유롭고 편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며 예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훈련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해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변함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장소에 대해 제약받지 않습니다. 혼자 있든 소수의 가족만 있든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 형편에서도 늘 변함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무리들 앞에서 행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일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에서 일터에서 항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성한 날들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 저도 요즘에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많이 소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근에 상황인지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 항상 그거를 먼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눈을 뜨자마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런 첫 번째 일, 마지막 일 뿐만 아니라 삶의 매일에 흐르는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일에 더욱 노력하는 이 고난주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행할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받는 첫 번째 일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주 독특하게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15절에서 한 번, 뿐만 아니라 다음 16절에서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자, 16절에서는 어떤 제사를 권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훈련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행과 나눔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강조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행할 선행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면해서 나눌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이 선행과 나눔의 일에 다소 주춤하거나 뒤로 물러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나눔의 선행을 더욱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산상보험 말씀에서요, 오른손, 왼손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의 구제에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들고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은 선행 그리고 나눔,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답답하게 닫힌 상황, 막힌 상황, 묶인 상황이 오히려 비밀스러운 선행과 나눔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홀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분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안면이 없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교회 계좌를 요청해서 알려드렸더니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뭔가 어렵고 힘들어서 도움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 주께 드리는 그 헌신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첫째로 항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첫 번째로 할 일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둘째로는 비밀스러운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입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둘째로는 비밀스러운 선행과 나눔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선행과 나눔, 선을 행함과 나눔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나눔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나눔의 기본은 뭡니까? 재물이죠. 돈입니다. 1차적인 나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돈만 생각한다면, 재물만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매우 육적인 것입니다. 돈으로만 나눔을 생각하니까요, 가진 소유로만 나눔을 생각하니까, 물적인 소유로만 나눔을 생각하니까 난 별로 나눌 게 없어 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나눌 게 없고 나눌 게 있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나눌 게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가졌으면서도 나눌 줄 모른다고 손가락질만 해대기 쉽습니다. 비난의 자리에 서기 쉽죠. 그걸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만 나누는 게 아니고, 재물만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물적 소유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돈 아니고도 나눌 게 많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진 부가 작더라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공평하게 받은 것 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받은 것, 뭐가 있습니까?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 하루에 12시간만 받거나 6시간만 받거나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받아서 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또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 병약한 사람에게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죠. 재능 기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이 없는, 그게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눠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나눌 마음이 없으니까 나눠줄 내용이, 그리고 나눠줄 뭔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나눌 게 없다 하더라도 정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시간이나 건강이나 또 혹은 재능 이런 것까지라도 정말 나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두 주 전인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들으면서 마음이 참 포근해졌어요. 어떤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을 돕기 위해서 찾아가서 뭔가를 전달하고 나눠주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받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많이 고생을 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뭔가 외부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분인데 도움을 전달받는데 그 표정이나 모습이 굉장히 감사하게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받으면서도요. 본인이 더 드리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표정이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겁니다. 그 집에 십자가가 걸어져 있더라고요. 그분의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받기는 하지만 감사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밝은 모습으로 받고 그러면서 마음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 아무리 나눌 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는 사람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눌 것은 마음입니다. 진짜 가난은 뭡니까? 나눌 마음이 없는 것이 진짜 가난이에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얼마나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있는데도 늘 못 받아서 그냥 고파하고 나눠주지 않는다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늘 원망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자, 선을 행함과 나눔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는데요. 마음을 나누는 선행,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나눔, 그보다 더 위대한 가치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로 축복하면서 우리 마음을 나눠준다면 내가 있어서 나눠주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서 내가 내 손으로 나눠주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나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눔에서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이 필요한, 그 자체가 나눔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눌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뭘까요? 미소입니다. 웃음입니다. 안 웃으면요, 나눠주고도 오해받습니다. 안 웃으면요, 나눠주고도 오해받아요. 많은 것을 주고도 웃지 않으면 자칫 욕먹기 쉽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굶주릴 때, 정말 가난한 때에는요,
존심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뭐 체면 가리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옷 한 벌, 그게 중요하니까 뭐 따지지 않아요. 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 누가 밥 굶습니까? 입을 옷 없습니까? 삶의 질을 따지고 또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탄식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자존심을 세워주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나눔이거든요. 이 일을 이루는 건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미소를 나누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나눕니까? 마음을 나누는 게 잘 됩니까? 미소를 나누는 게 잘 됩니까? 어떠신가요?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 웃어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팍 올라오는 사람들 있죠? 그냥 한두 명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사람이 꽤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잘 안 가는 사람들 있게 마련입니다. 대개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뭔가 부담과 짐을 지운 사람들 생각하면 나눠줄 마음, 웃어줄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올라오고 피하고 싶은 마음, 멀리하고 싶은 마음부터 올라옵니다. 마음을 주기 싫어요. 영의 싸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이 씨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 도전을 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편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감당케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서면 성령께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드릴 두 가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를 상고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선을 행함과 나눔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사로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이 고난주간 우리 모든 예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제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이 세상의 온갖 재앙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을 허락해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주께 드리며 살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풍성히 사용하는, 더 풍성히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답답하게 묶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한 주간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덧입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요,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제사와 이 선행과 나눔의 제사로 매일 풍성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주간에요, 우리가 매년 해오던 대로 한 끼 금식하면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금식을 하도록 지난해 그 전에 늘 반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바꾸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한 끼 금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성도들이 안내문 보내드릴 테니까요. 안내문에 따라서 각자 형편에 맞게 한 끼 금식하시고 또 주의 고난 묵상하시면서 또 안내문 따라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태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5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어서 아쉽지만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12일 주일하고 15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정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4월 19일부터는 현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결정한 것은 우리가 빨리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거든요. 우리가 더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대처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준비하고 기도한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이런 불가피하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현 상황도 좀 이해하시고 잘 따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잘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성경 통독하는 일, 이 일은 계속됩니다. 신약 일도 끝내신 분들 다시 한번 신약 읽도록 했는데 계속해서 신약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짧게 우리가 1, 2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난주간 한 끼 금식하고 또 기도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 잘 보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교회 공동체성과 성도들의 교제, 서로에 대한 깊은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1, 2분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482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과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종료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더욱 힘써 항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결심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과 나눔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결심하며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님 그렇습니다.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몰려올 때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소망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평생 가운데 내가 그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